2023년 3월 5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진실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게 하셨고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게 하시며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이 열리고 몸이 열리고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을 향하여 개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 우리 환경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삶과 인생과 우리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몸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개방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성경을 제외하고 만일 단 한 권의 책만 가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읽은 책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책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단 한 권의 책만 가져갈 수 있는 극단적 상황이라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실로 삶의 의미를 천착한 한 위대한 인간이 인류에게 남겨준 보석 같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 책의 서문에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독자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삶이 잠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 전달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내가 겪은 이 일을 기록해 놓을 책임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희망을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만났던 죽어가고 있던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젊은 여자는 자기가 며칠 안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녀는 아주 명랑하게 말했다. 나는 운명이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타격을 가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그 전에 나는 제멋대로였고 정신적인 성취 같은 것에 대해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창밖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 있는 이 나무가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랍니다. 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밤나무 가지 한 개와 그 위에 피어 있는 꽃 두 송이가 전부였다. 저는 저 나무와 자주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어리둥절했다. 그녀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혹시 헛소리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환각에 빠져 있나? 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나무가 대답을 하는지 물었다. 물론이죠. 나무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여기 있단다. 나는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희망이 끊어진 절망의 수용소에서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던 한 젊은 여성이 남으로부터 들었다는 나는 생명이야라는 말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생명이야라는 말의 원조는 실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빅터 프랭클이 전하는 이야기에 나오는 그 죽어가던 젊은 여자가 창밖에 보이는 밤나무로부터 들어왔다는 어투로 바꾼다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이야.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세상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였습니다. 그 문제들, 곧 흑암과 공허와 기품, 흑암과 공허와 기품,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여러분, 흑암 가운데서는 길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실의 빛으로 오셔서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제가 흑암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소복히 쌓여 있을 텐데요. 사막산, 의암댐 옆에 있는 사막산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 산장에 이제 먹을 거리를 준비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 사막산 조금 올라가면 산장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뭐 찌개도 끓여 먹고 밥도 해 먹고 놀다 보니까는 캄캄해졌습니다. 근데 내려오는데요. 길이 어찌나 미끄러운지 하나도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거 완전히 아차하는 날에는 벼랑에 떨어져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간 두 친구, 셋은 그대로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발을 뻗어서 발 뒤꿈치로 더듬더듬해서 거기에 무엇인가가 걸리면은 그쪽으로 몸을 조금씩 이동시키면서 그 얼음이 잔뜩 얼어 있는, 그리고 눈마저 살짝 덮여 있는 그 비탈진 길을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야, 이거 흑암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일 수 있구나.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실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제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공허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공허를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삶의 무의미성이죠.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뭡니까? 삶의 무의미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며 어떻게 성장시켜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한 깊은 감사와 내 존재에 대한 승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품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추락하는데요. 한 3cm 떨어졌다고 그러십시다. 약간의 충격은 있겠지만은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죠. 1m까지도 뭐 추락했는데 그러면 혹시 다리를 뺄 수는 있지만은 치명상을 입지는 않습니다. 뭐 2m까지도 그러겠죠. 그런데 20m를 떨어진다. 200m를 떨어진다. 아니 2km를 떨어진다. 그 기품은 아주 존재를 박살나게 만듭니다.
그 기품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상승이죠. 기품으로의 추락의 반대는 가장 높은 곳, 지고를 향한 상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보좌까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까지 우리의 존재가 상승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캄캄했고 그리고 공허했고 깊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시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공허를 생명으로 가득 채우셨고 각양의 생명으로 채우셨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적 상승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겨자씨는 흔히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들이 꽤 많습니다. 겨자씨는 생긴 건 동글동글합니다. 들깨 모양, 들깨처럼, 우리나라 들깨처럼 생겼는데 크기는 들깨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조금 더 밝습니다. 들깨나 참깨 같은 것들도 씨들이 작지만 우리에게 기름을 주죠. 기름을 줍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기름을 짜는 용도로는 쓰지 않습니다. 또 그대로 먹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를 채소밭에 갖다 심으면 그리고 겨자씨가 열심히 그 죽은 겨자씨가 아니라서 열심히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 사람 키보다 훨씬 높게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면 새들이 거기에 와서 쉼을 얻습니다.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매나 독수리 같은 맹금류의 공격을 피해서 자신의 몸을 은닉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새들에게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겨자씨의 존재적 의미는 땅에 심겨져서 잎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 잎을 가지고 향신료로 쓰겠죠. 여러분, 누룩 속의 곰팡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룩은 눈에 보이지만 누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붙어있는 곰팡이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걸 밀가루 반죽에 섞으면 이제 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켜서 풍미가 가득한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부 빵을 사 먹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빵 가게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밀가루 반죽을 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이스트를 집어넣죠. 이스트가 누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죽이 부풉니다. 근데 생밀가루는 못 먹죠. 비리니까는요. 근데 반죽이 잘 돼서 잘 부풀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꼭 그 발효된 반죽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맛을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단맛이 나고 향기가 좋으면 이제 반죽이 잘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손으로 떼서 뭉쳐가지고 그 안에다가 팥을 넣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찌면 그게 아이들이 아주 좋은 간식거리가 되었습니다.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누룩은 자기의 환경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면서 삶이 자기에게 기대하는 그 책임을 다하면서 자신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회가 더 밝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또 직장도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고 그러셨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사람을 상징할 수 있죠. 여러분, 겨자씨같이 작은 그런 미미한 사람, 그런 미미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삶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누룩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마 그 애굽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흉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목숨을 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작은 겨자씨가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완성합니다. 삶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는 18년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치유되는 그런 치유 기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회당장은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질 못합니다. 그저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는데 그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 줄까? 무엇에 비유해서 설명해 줄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겨자씨의 존재적 의미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누룩처럼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있죠.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남겨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의사이지만은 특별히 많은 사람의 인종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맨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삶을, 존엄성을 지켜가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호스피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죠. 이 바로 엘리자베스 로스가 호스피스 운동을 시작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할머니에게 나 할머니를 보낼 수 없다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이제 소리칩니다. 절규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어. 이제는 내가 누군지 알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떠날 수 있다. 웃으면서 떠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왔다가 왜 어떤 삶을 살다가 이제 모두가 떠납니다.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완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슬프고 애통하며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성하고 내 삶의 의미를 완성하고 떠난다고 깨닫게 된다면 웃으면서 감사하며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대해, 내가 부여받은 삶에 대해 내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완수해가는 긴 과정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서울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던 조국 씨가 가붕계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열받게 만드는 적이 있었죠. 가재, 붕어, 개구리. 가재, 붕어, 개구리. 그래서 줄여가지고 가붕계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개천에서 꼭 용이 날 필요가 있느냐. 개천에 살고 있는 가재. 개천에서 태어나가지고 개천에서 살면 되는 거고, 개천의 붕어가 개천에서 붕어로 살다 붕어로 죽으면 되는 거고, 개구리도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가재나 붕어나 개구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말은 옳은 말입니다.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가재나 붕어나 개구리가 그렇게 자기의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말을 조국 씨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해야 될 말을, 이거는요, 가재나 붕어나 개구리 같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가재 같고 나는 붕어 같고 나는 개구리 같은 사람이지만은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완성했다. 여러분, 또 다른 가재, 또 다른 붕어, 또 다른 개구리 같은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물이 오염되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성경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외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조국 씨가 그 말을 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조국 씨가 할 말은 아니죠. 제가 예전에 어느 학생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얘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 맞죠. 여러분,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죠. 그런데 그 말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에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형편없어요. 자기 원하는 학교에 가기도 어렵고요.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인생을 비관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 불행해질 거야. 그럴 때 옆에 있는 부모님이나 저 같은 목사님이요, 그 아이를 붙들고 울지 마라 얘야.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얼만큼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게 성적순하고 관계없더라. 그러니까 너 비관하지 말고 힘내. 힘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죠. 자기가 해야 될 공부 안 하고 펑펑 놀고 펑펑 잠자면서 성적이 나쁘게 나오니까, 야, 너 공부 좀 해야지.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할 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비관하고 슬퍼하고 그럴 때 옆에서 써야죠. 가붕계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그건 조국 씨가 할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말을 아닌 거를 그 사람이 하는 바람에 욕을 먹은 거예요. 말이야. 여러분, 겨자씨 보고 겨자처럼 겨자나무가 되라는 거 하고요, 누룩이면은 누룩답게 하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씀하고 뭐가 다릅니까? 가재는 가재로 살고 붕어는 붕어로 살고 개구리는 개구리 살라는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분이었을지도 몰라요. 명문가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의미예요.
나는 생명이야. 너희들이 나를 믿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너희의 삶을 완성할 수 있어. 내가 누구처럼 되지 못한 것을 한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완성할 수 있어.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너희의 삶이 너희에게 기대했던 것을 완수할 수 있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던 한 젊은 여자의 그 눈에 들어온 그 밤나무 가지 하나요. 나무 전체도 아니고 밤나무 가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밤나무 가지 하나가 이 여자에게 말을 해줍니다. 나는 생명이야. 그 밤나무를 바라보면서 이 여자는 외로움을 달랬고요. 그리고 그 밤나무로부터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정신적으로 기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승해 갔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무의식의 신이라는 작은 책에서 그의 사상을 정리를 했는데요. 그가 그 책에서 인간의 조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이 세 가지는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양심입니다. 둘째가 책임감이고요. 셋째가 종교. 근데 종교는 영성을 말하는 거죠. spirituality. 영성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로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라고 하시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 죽어버렸어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로 죽었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되살려 주셨어요. 우리를 되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 가지셨던 삶의 태도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삶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켜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풍미가 넘치는 빵으로 만들어 주듯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우리의 삶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혼란합니다. 남자를 여자로 하고 여자를 남자로 하는 흑암과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진실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진실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겨자씨가 성장해서 이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고 또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키듯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후손과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겨자씨를 통해 존재적 상승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우리가 기품에 떨어지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상승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완성하여 내가 누군지 깨닫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또 우리 동맹국 미국 국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